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호산나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부를 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탄성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둘 때 그 왕이 개선식을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이제 환호하는 이유는 익히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이라든가 그분의 말씀이라든가 그분이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왕의 개선식을 하는 것처럼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환호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을 시기한 이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고 백성들이 환호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낙심을 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실망감을 감추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당신은 이제 며칠 살지 못합니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이 시한분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이 막 환호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만인들의 죄를 너가 대속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과를 따르지 않고 이 백성들의 환호와 이 백성들의 갈채를 뒤에 업고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낼 방법은 없을까? 라고 예수님께서 유혹받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유혹에 한 번쯤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이다, 예수님의 겸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는지 여러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가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박수와 갈채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어린 낙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막 모여서서 예수라 하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막 호산나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데 이 뒤에 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막 궁금하고 어서 내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일까? 키가 크고 잘생기고 흰색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신하로 거느리고 그리고 오는 사람을 생각할 텐데 어이없게도 나타난 예수님은 어린 나귀에 걸터 앉아서 딸랑거리는 방울소리와 함께 오시는 초라한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죄에 대하여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그분의 겸손 그 모습 그대로를 나귀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타고 가셨던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는 것은 이런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화롭고 아름다우셔서 우리가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광채 앞에 한 번이라도 선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같이 작은 사람을 나같이 추하고 모자라고 죄투성인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다니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겸손을 은혜를 받은 영혼의 본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하여 모른다면 아직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겸손에서부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인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죄가 미워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용인하고 그 죄와 같이 살고 그 죄를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고 혐오스러워서 막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죄에서 왜 끊어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괴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첫째는 죄를 미워하는 거다. 것이고 두 번째는 자꾸 교만해지려는 자기 마음의 성향,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꾸 높아지고 싶은 자기 마음의 성향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게 여기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만을 아주 교묘하게 또 포장하고 이것을 은밀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분별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겸손을 가장한 이 교만을 분별하는 법 두 가지. 첫째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더 대단하다고 느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시장 어귀에 서서 팔을 넓게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저 세리와 저 창녀와 다르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 다르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신앙 체험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과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지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그분에게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도자 역할을 자처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관리하는 특별한 일을 맡으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매우 작고 미미한 것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측량할 수도 없고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내 지식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주신 신령한 은혜나 은사나 재능 같은 것들을 받았어도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다니 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그것을 가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자기 주변의 모든 성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부족하고 모자라고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누군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듣고 배우는 자리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또 영적인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느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로 갈수록 자기 삶 가운데 가장 미세한 죄조차도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자신을 찌르는 칼날처럼 바늘끝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괴롭게 느끼고 고통받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자기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자기 주변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거 뭔가 내가 더 많은 사랑과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은혜 받고 조금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보통 보면 조금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금 받지 마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셔서 정말 많은 은혜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어떤 교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합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자기 신하를 불러다가 발을 씻어줍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신하의 발을 씻어주니 얼마나 황송해요. 그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고 밖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 진짜 겸손하다고 우리의 발을 다 씻어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날 왕이 부리는 노예가 와서 왕의 발을 씻습니다. 신하들이 노예를 보고 아이고 저 노예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노예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오늘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가진 사람은 왕의 겸손을 갖고 있어요. 왕의 겸손.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겸손한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겸손한 일을 했다고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왕이 겸손해요. 자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정말 겸손한 일을 했어도 노예처럼 종처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런 일을 해놓고도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죠. 더 낮아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면 이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노예를, 나 같은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의 겸손을 갖지 말고 종의 겸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박수 받는 모습이 아니고 그분의 겸손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분의 겸손을 알아서 우리도 종의 겸손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무릎 꿇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종의 겸손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마음과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